이 시간 우리는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전도서로 읽다 보면은 유난스럽게도 헛되다 소리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헛되다, 헛되도다 하는 여기 1장에서 12장까지에 보면은 무려 헛되다, 헛되다도 하는 말씀이 그 단어들이 37번이 언급되어 있더라고요. 이 전도서의 저자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고 솔로몬을 통하여서 기록된 헛되다, 헛되도다 하는 것의 의미를 보게 되면은 그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없이는 그리고 또 모든 생사화복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게 되면은 결단코 소망 없는 허무함 뿐인 것을 알게 하는 내용으로 하늘 아래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믿고 행하여 갈 때에 비로소 온전한 만족과 행복과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음을 솔로몬께서 전도서를 통하여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강조해 주고 있으면서 조물주 앞에 피조물들의 그 도리가 이러한 가운데 있어야 됨을 전도서 12장 13절을 통하여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러한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께서는 자신 스스로를 나는 전도자라 이렇게 칭하며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요. 전도자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코헬렛으로 이 뜻은 소집하다, 불러 모으다이며 또는 집회나 회중들에게 선포하는 자를 전도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훗날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런 전도서의 저자를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했냐, 전도자가 아니라 설교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솔로몬께서 이 전도서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을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사람이 응애하고 태어나고 또 자라가고 또 늙어가고 또 늙어가면 또 죽어가는 것, 그리고 사람이 누리며 살아가는 부와 영예, 권력,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는 다 허무하게 될 뿐이며 그 영과 육신이 다 헛되이 돌아가게 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다,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러한 전도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시피 온갖 부귀영화 그리고 한때의 젊은 시절에 이 솔로몬이 그 육신의 향락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다가 인생의 노년에 이르러가면서 자신의 뼈아픈 죄악들을 돌아보고 그 죄악으로 지낸 세월의 허무함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철저히 믿고 의지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 것을 아주 절실하게 느끼며 깨닫게 된 것을 우리들 앞에 전도서의 말씀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전도서는 솔로몬의 자서전이다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의 삶에 대한 지침서이기 때문에 솔로몬에게만 국한된 책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마음에 이 어떤 말씀들을 새기면서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는데요. 본문 27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어떻게 살폈다고? 낱낱이 살펴서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아주 순간순간 살펴 깨닫는 가운데 있으면서 더 세밀하게 그 이치, 그러니까 그 이치라는 게 뭐냐면 넓이와 높이와 깊이에 관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연구하며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또한 성령의 모든 역사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세밀하게 역사해 가시는 그 이치를 우리는 무심코 넘겨버리지 아니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든 범사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로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무심하게 넘겨버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우리 자신들의 믿음의 자세와 모습들이 어떠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섬세하신 은혜가 임하였던가를 기억하면서 믿음의 터를 더욱 견고히 세워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결된 본문 28절에서 보면은 내 마음이 계속 찾아 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노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보면 솔로몬에게는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여인이 솔로몬의 여인이 몇 명이었다고? 1,000명. 자, 봐. 열왕기상 11장 3절에서 보게 되면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었으니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이 옆에 있었습니까? 근데 그 많은 여자들 중에 진정한 여인이 하나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솔로몬 곁에 여인들이 많이 있었으나 여자다운 여자는 한 명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알게 하시는 의미가 뭐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라 칭하는 자리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여인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그런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감 하나 찾기가 어렵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는 나를 비롯하여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양심의 태클이 걸려야 돼. 나는 혹시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양심의 태클이 걸려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많은 사람들, 자신들이 누구보다도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한 사람들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죠?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그런데 요즘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우리는 한번 말하면 약속은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약속은 지켜가죠? 지켜가려고 이러시죠? 습관처럼 말만 앞세우고 한 번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내가 요 근래에 만났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말만 앞세우고 실천이 없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는 예수를 정말 잘 믿는 사람인 것을 자랑하는, 그래서 혹시라도 내 모습이 그러한 가운데 있지 않는가 또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 진실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1000사람 중에 한 여인, 더 나아가서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손색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는 이 말씀에 덧붙여서 예를 하나 들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많은 여인을 아내로, 첩으로, 후궁으로 받아들인 것은 무엇을 위해서였느냐? 그 안의 결과를 보면은 번성이었다는 거죠. 예전에 조선왕조 500년의 시절 속에서도 많은 여인들을 둔 건 뭐예요? 왕족의 씨를 보기 위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솔로몬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렇게 번성이었음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데, 여인을 통하여서 얻게 될 자식들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여인으로서 솔로몬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있었어야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여성상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여성상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예수를 사랑하며 그 말씀하신 바를 따라 순종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성상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 안에서의 순종과 거기에 대한 결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여인들을 우리 주님이 바라신다는 거죠. 곧 여인들로 정원한 신부는 인산을 하고 출산이 준비된, 곧 영적으로 볼 때에
결과에 대한 생산자들이 되어야 됨을 말씀드릴 때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되겠기에 말씀을 한번 들어봅니다. 앞에서 이러한 내용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생명의 꼴을 먹고 마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열매를 위하여 움직여가는 행위 있는 믿음의 거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이러한 모습들이 예수께서 찾는 그리고 사랑을 받는 여인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찾고자 하시는 1000명 중에 하나인 여자는 어떤 모습의 사람일까? 자, 솔로몬에게 있어서 그 1000명의 여인 중에 하나의 여인을 찾지 못했을 때에 솔로몬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검둥이 여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걸 볼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뭐냐?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어떤 인종을 떠나서 정말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믿음의 사람을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전도서 7장 29절을 보게 되면은 그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라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본문 마지막에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마음에 드는 한 여인이 없었을까 할 때에 그 정답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그 솔로몬이 사랑하는 그 검둥이 여인은 왜 사랑을 받았을까? 왜? 꾀가 없었다는 거죠. 꾀가 없었다는 거죠. 사람의 꾀가. 이 본문 마지막 절에서 원래 하나님께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정직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보면은 그 한문으로 볼 때 바를 적, 고들직으로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곧다, 곧 깨끗하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정직하게 행하여 가야 할 사람들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많은 꾀들을. 그러면 이 꾀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악한 거겠죠, 그죠? 꾀라고 하는 것은 일을 꾸며대는 묘안이나 재주나 어떤 일들을 아주 교묘하게 꾸미는 수단으로, 이러한 꾀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재주나 수단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은 자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의 꾀는요, 인간의 악성으로 그 대표적인 인간의 꾀를 마가복음 11장 18절에서 보게 되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조언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한 것을 보면은 말씀에 능통하다라고 하는 자처하는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것을 듣고 어머 저런 말씀이 있었나 하고 듣고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죠? 좋았지만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그 말을 들으면서 깜짝 놀라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보다 높임을 받을까 두려워해서 예수를 죽일 꾀를 다 같이 도모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현 시대 속에서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시기와 질투로 인한 사람의 꾀로 서로 물고 먹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이상하게 몰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해 서로를. 막 그냥 뭐 저거는 뭐네 저거는 뭐네 뭐에 태클을 걸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어떤 것을 무너뜨리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꾀로 인하여서 서로를 물고 먹는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할 때 잠언서 1장 29절에서 30절까지를 보게 되면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라 하신 말씀을 볼 때에 그 물고 먹는 것에 대한 회에 대한 해답이 이 말씀에 아주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꾀로 가득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했습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고 했습니다. 무덤 같다고 마태복음 25장을 통해 말씀했고,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절대로 아니죠. 알아도 너무 잘 아는 사람들, 알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나 행위 없는 믿음에 관한 형식적인 모습들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천 사람 중에 사랑을 받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거한 자들이 되어야 할까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시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뭐를 쫓지 아니하고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에서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시면서 3절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순간순간 말씀의 인도 속에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사람은 시편 1편 4절과 5절에서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말씀에서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는 것, 이건 뭐냐? 엄격하게 따져보게 되면 이 의미는 구원의 자리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우리가 꼭 들어봐야 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출애굽기 22장 31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노트에 필기했다가 지워버렸다가 하기를 반복했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들어봅니다. 너희가 복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 믿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 것을 기억해라 하시는 말씀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룩히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이 거짓인지 바르게 알고 행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 중에 인정을 받는 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바란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어떤 먹을 만한 고기가 있는데 짐승이 있었어. 근데 이 개가 와서 물어뜯고 이리가 와서 물어뜯고 상처가 나고 다 막 완전히 벌레가 끓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갖다 먹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그렇게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는 그런 척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버려가려는 거예요.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아버지 앞에 이끌림 받기를 원하는데, 정말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이 비진리인가를 바르게 알고 행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 중에 인정을 받는 한 사람으로, 저 사람도 그렇게 했는데 에이 저 장로도 저렇게 하는데 그 목사도 그렇게 하던데 하지 말고, 오직 나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어떻게 보여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느냐 할 때에
정직한 영으로 새로워지기를 바라여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출애굽기 22장 31절의 말씀을 연결을 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서 아버지 앞에 와서는 거룩한 척 하는 자가 되지 말자는 거죠. 우리는 항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으뜸이 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내용들을 그렇게 연결을 해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잠언서 26장 11절의 말씀처럼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이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되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고서 회개했어. 회개했는데 또 그 죄를 또 했어. 뭐 개가 토했던 걸 도로 먹은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반복되는 그러한 것들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한다는 겁니다. 한번 회개했느냐? 그러면 그곳에서 멀어진 그 죄와 좀 멀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라고도 연결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 각자 자신들의 행위에서 하여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기를 조심하고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로 조물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피조물들로 세워져 가기를 더욱더 힘써야 된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 발걸음으로 옮겨가면서 나를 깎아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는 아버지 앞에 가야 완벽한 거지만 이 땅에 살면서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나부터 어떤 누구도. 지금 완벽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게 완벽해지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뜻을 따라서 이끌림 받는 삶, 조금이라도 변화의 삶을 살기를 원하여 노력하는 믿음의 삶, 이것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1000사람 중에 한 사람이구나 인정을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한 사람으로 인정이 되기를 바라여서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노력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 시간 본문 마지막 절을 통하여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자신들의 꾀로 인하여서 정직함을 상실해버리고 장자의 명분에서 멀어져가는 사람들이 있음에 행여라도 우리 자신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조금씩 서서히 생명에서 사망의 자리로 자신들도 모르게 물러나는 일이 없어야 되겠고 또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가지 않기 위하여서 들어 알게 하시는 이 말씀들 마음에 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허락하여 주신 장자의 명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단장이 되어가는 우리 각자들이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함으로 이끌림을 받으며 신실한 한 명의 여인을 찾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다가서기 위하여서 사람의 생각에서 나는 악한 꾀를 버려가기를 힘쓰며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과 성령으로 덧입어 가며 행위가 있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까지 아름답고 신실하게 이르러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아멘. 정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며 얘기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것도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정죄겠죠. 평가겠죠. 얘기를 하다 보면 그저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멈추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나는 교회에 다녀 하면서 행위는 다른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덕을 끼치지 못하는 거. 그래서 그러나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앞에 세워져가는 우리는 예수를 믿느냐? 교회를 다니느냐? 너희가 설교를 들었느냐? 그렇다면 사람의 꾀를 버려라.
사람의 꾀는 죄악이다 라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로 인본, 지난주에 있죠? 신본, 그 차이가 백지 한 장 차이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십니다. 어떤 때는 사람이 꾀를 내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가 할 때가 있잖아요. 응?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말씀으로 바르게 인식을 하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정직함으로 세워져 가기를 힘쓰고 애써야 된다. 그것이 나를 이겨가는 믿음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 보면 뭘 하나 시작을 하면은 끝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꼭 이기고 말아야지 하는 그런 욕심으로 나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결과를 추구하는데, 근데 또 하나는 그 결과를 완전히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이겨 승리하면서 이 결과물에 도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그 목표를 향하여 가지만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꾀냐 아니면 정직함으로 행하는 것이냐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지할 때 하나님의 분별의 영을 주시거든요. 우리가 욕심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여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나를 깎아내는 그 아픔이 있어도, 나를 깎아내는 자존심이 정말 상할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 아무것이 쓸모없는 자존심까지도 버려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죠. 그렇게 힘쓰고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인정을 하시는 믿음의 자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옆자리, 진정한 신부의 자리를 누구의 것이 된다고요? 내 것이 되므로 우리 각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그렇게 의롭게 정직하게 이끌림을 받으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더욱더 노력하며 결단하면서 오늘 듣게 하신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